내 안에 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까운 시골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로 가야 되는 도시로 제가 학교를 가게 됐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적이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적이 나왔죠. 그리고 그 뒤로 그 성적이 예전 성적으로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즉 시골에서만 잘했던 거죠. 네, 그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성적으로 인정받기는 그렇구나 생각하고 정말 좀 착한 사람이 돼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던, 어떻게든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또 쉬울까요?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자기 사랑이라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자기의라는 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 안에는 쉴 공간이, 누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자괴감이 들었고 내 안에 나만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들키는 사춘기 어린아이의 시절이었고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제가 보내고 나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대변신을 한번 해보자. 제가 사실 굉장히 낯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눈을 잘 못 맞추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했어요. 진짜 적극적인 사람, 먼저 다가가는 사람, 먼저 말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친구들 사귀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신나게 놀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외로울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던 대학 시절이었지만 거기에도 행복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내가 원했던 적극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주목받고 뭔가 그런 인기를 누려보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정말 구름 위를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몸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꽃들도 나무도 정말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그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온통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 사람들은 왜 똑같이 걸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의 그 거리가 아직도 눈에 선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전화통을 붙잡고 친구들에게 진짜였어, 진짜 하나님이 계셨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셨어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 친한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두에게 정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쳤다,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그리고 그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됐죠. 네, 진짜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됐고 물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슬펐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터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도 잠시였고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을 돌이켜 보면요,
빛나는 열심이 있었고, 가끔은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젠 나도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전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사람의 겉모습과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성적, 외모, 능력, 재력 등등으로 줄을 세우는 그런 세상, 너무나 불공평한 그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저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였고, 그게 안 되니까 착하게 살려고도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매번 이 더러운 세상은 저를 슬프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나 이젠 됐다. 나 이제는 그 하나님께는 정말 사랑받고 그 하나님께는 정말 인정받아 보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반드시 공평한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그 결심이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찬양 중에서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가사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이게 한 절? 아니 삶의 한 절? 1절, 2절, 3절, 4절 아니 전부 다 삶의 모든 절, 후렴, 앵콜까지 다 주님을 닮아야지. 이게 뭐야? 겨우 한 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예수님으로 꽉 차서 이제는 도무지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서 이제는 죄가 짓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서 죄가 다가오면 어색해, 불편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내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왜 노래가 그렇게 소극적이지?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 자기의에 자기 열심에 가득했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공평한 운동장에서는 제가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사랑에 저는 푹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는 허공에 맴도는 말 같았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치 나도 죄인이지, 모두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지, 이 정도였지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그런 자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그 청년의 때에 다가온 산상수훈의 말씀도 저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게 뭐든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빛날 일만 남았는데 왜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애통하라고? 애통하면 그때 또 위로를 해주시겠대요. 와, 참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몰아가셨다가 제가 막 슬퍼서 막 울고 있으면 슬그머니 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도통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신성모독인 것 같아서 다시 머리를 흔들고 무조건 믿어야지, 무조건 아멘, 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내 생각과 내 의, 그게 그만큼 크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몰 이해가 커져만 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자기 의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정말 견고해서요, 인생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그렇게 견고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를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몰아가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 우리가 가게 하시면서 성도의 의가 파산당하는 그 곳까지,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몰려가면서 때로는 이끌려가면서 자기의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죠.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소망 없는 텅 빈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애통이라는 마음이 함께 따라오는 거죠. 시편 40편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얼마나 나의 죄악이 큰지 그 죄악이 나를 덮쳐서 그 죄가 나의 머리카락, 셀 수 없는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낙심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령의 파산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의 파산이라는 이 상태가,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상태가 어떤 한 순간, 인생의 그냥 한순간에만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단번의 사건일까요?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심령의 가난, 애통함, 이거 한 번만 하고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 역시 자기의 의가 되겠죠. 결국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가 자기 사랑, 자기 의라는 그 굴레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역사를 사랑하면서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방향성을 보면은요, 아, 성도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의 대표잖아요. 한번 저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처음 사도 바울이 AD 48년경에 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자아 인식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도, 그 좀 자랑스러움이 느껴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 자신감, 뭔가 품품 풍겨져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7년 후 AD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쓰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7년 정도 흐른 후에 바울은 자신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기의 자아인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8년 후 AD 63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는데요. 그때는 또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일반 교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로마에서 죽기 1년 전에 쓴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성도보다 아니요, 교인보다 아니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인, 가장 극악한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철저하게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과 지향성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요, 우리의 자아의식의 판단 기준은 처음에는요, 옆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김집사, 안집사, 박집사,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청년회 때 저의 비교 대상은 다른 청년들이었어요. 그때 청년들하고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저는 누가 저보다 열심히 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다 나가면 마지막에 내가 나가야겠다, 기도의 마지막 자리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목이 항상 쉬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면류관 같은 거였죠. 기도 많이 해서 쉰 목소리. 그렇게 목사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청년들보다 목사님께 더 주목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남과 비교해가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비교가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식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또 의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쭉 줄 세워가지고 경쟁을 시키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충성하는 상위 한 3%, 그래, 그 안에 든다면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만 내가 천국에 보낸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 90점만 맞으면 통과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어떤가요? 내가 평생을 율법을 하나도, 정말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다가도 죽기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죽기 전에 한 1분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하나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도 못 지켰다고 하나요? 율법은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엄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위 3%만 받겠다? 내가 줄 세워가지고 내가 이 정도만 충성하는 사람 받겠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세요.
죄인을 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 그게 아니라 죄인은 아무도 받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하얀 치마가 있었어요. 오래 입어서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하얀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얀 옷을 입고 화려한 백화점에 정말 조명이 비추는 백화점의 그 거울 앞에 섰는데요. 그 치마는 얼룩이 가득해서 도무지 하얀색 치마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의 다른 옷들과 비교했을 때는 하얀색 맞았어요. 그리고 그 옷 깨끗해 보이고 예뻐 보였어요. 제가 가진 옷 중에서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빛 가운데, 화려한 빛 가운데 비춰진 그 옷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지저분한,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빨리 버리고 싶은 지저분한 옷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거기에서, 그 기준 앞에서 죄인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일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서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편의 기자의 그 애통이 성도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쓰여진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슬픔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통렬하고 가장 강한 슬픔과 비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사라졌을 때, 생명을 빼앗겼을 때처럼 애통할 만큼 주님,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빛 앞에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애통하는 자가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너무 믿음 없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좀 똑바로 살아, 너 왜 이렇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서도 여전히 익숙한 대로 살았어요. 물론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이젠 뼈저리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착한 사람인 양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나쁜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특히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 외모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적은가요? 많은가요? 많죠. 어느 날 제가 또 그런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하나님께 막 이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대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흥분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펼치시는 거예요. 저의 기억들을 소환하시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조건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대했던 장면들, 특히 아이들을 무시하면서 힘없는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들,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대했던 모습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정아, 네 안에 그 사람이 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혹시 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그 무례함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미워하는 그 분냄이 내 안에는 없는지, 아니면 사실 내 안에는 그 모든 죄악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자아인식의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같은 자만 하늘나라로 들이십니다. 비슷해도 안 돼요. 예수님만, 예수와 같은 이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이 되라는 걸까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라는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는요, 애통이라는 단어를 펜툰데스라는 현재형으로 썼어요. 펜데오의 현재형으로 썼는데요. 이 현재형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현재형을 썼는지. 이 울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울음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터지는 울음입니다. 온 전체가 슬픔을, 내 몸 전체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실 자기의 무력감, 불가능함, 그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나라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죽음도 아닌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토록 신뢰했는데,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비춰 보니까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은 자구나. 난 진짜 먼지구나. 이 고백이, 이 애통이 터져 나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인 거예요. 거기에서 터지는 슬픔, 비통.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육적 자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사실 성도의 애통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의 죽음이요, 바로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고,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닌 너 죽었어. 너는 0이야. 내가 100으로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내가 100으로 너와 연합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애통의 자리는 가장 복된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눈물은요, 그래서 해가 되는 눈물이 아니라 유익한 눈물, 너무나 기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 때문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날 사랑하지? 어떻게 예수 믿고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이 자리가 여러분의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되지. 그래, 이런 내가 죽었다고 하시니 이게 복음이지 라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애통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너무나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힘든 이유가 대부분 뭐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판단할 때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띄엄띄엄 알아? 나 진짜 너무 기분 나쁜데? 우리 이러면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 그 사람 잘못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또 나에게 너무 함몰되고 나를 너무 더 괴롭히고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면을 보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나의 전체를 봤으면 요만큼만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사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사람이 요만큼 봐서 그나마 요만큼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이것밖에 모르네요. 그런데 주님, 전 알아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소망 없는지. 그래서 저 주님 진짜 꼭 잡고 갈 거예요. 저는요, 주님 정말 절대 놓치지 않고 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성도에게는 유익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슬픔은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 애통은 거기에 그분의 위로가 따라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쉴 곳, 하나님은커녕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때때로 쉬질 못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로 가득 차서 그 누구도 제 안에서 쉴 수 없는 그런 경험들 많이 했어요. 그런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애통의 자리에서 성도에게 주는 복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애통의 자리에서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었거든요. 전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애통의 자리에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황홀한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애통의 자리에서, 그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크심에 감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온통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지. 결국은 이렇게 살아온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 누구도 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가시로 콕콕 찌르듯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찔러대며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싫어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그 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온통 나